오늘부터 오직 예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짧은 장수에 있는 갈라디아서지만, 조금 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깊게 세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일 기도 대행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 대행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함께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뜨거워지는, 그리고 이 사순절을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난 50일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수를 통해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묶임 바 되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마음을 더 주님 앞에 좀 두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사역부장님들, 그리고 선교회 임원들께서는 꼭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동안 그 이전부터 이 새벽의 전통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 더 특별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절박한 선교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정도 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예상할 수도 없고 또한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 세우고 떠나고 또 세우고 떠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직접 세우진 않았어도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거점을 두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떠나서 이제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면 다다, 오직 예수다, 이걸 가르치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온 어떤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여기서의 교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같은, 저와 같은 교사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곳에서 그 복음을 그대로 들은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고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른 분들은 와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걸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걸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버리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거기에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충만하지를 못하냐면, 그것 하나가 이제 율법입니다. 당시에 가장 드러나는 율법적인 기초적인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같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도드라지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이고도 핵심적인 그 율법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이나 절기 같은 것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런 것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위기를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냐면 보통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이제 여기 그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만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썼고 골로새서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썼고 디모데 전후서도 쓰고 이게 바울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초반부에 인사가 길어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칭찬도 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됐다. 너희의 믿음이 상당히 크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신앙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좀 다독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을 좀 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 뭐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인사가 있긴 합니다만 다른 서신서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건 없는 것과도 같다. 너무 짧게 인사하고 그냥 곧바로 본문으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인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시작. 합해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딱 한 문장, 딱 한 문장 인사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편지들 가운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 송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내는 것. 이것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이게 다예요. 이게 인사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6절부터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강하게 날카롭게 칼로 베듯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를 보면 살벌합니다. 진짜 살벌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축복을 하면 축복을 했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저주를 해요. 좀 희한하죠?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아주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주 급격하고 이건 위기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오직 예수지 예수 외에 뭐가 있냐? 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상당히 무섭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9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상당히 무섭고 살벌한 그런 지금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고 위기인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인사를 하고 그냥 직진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본문으로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예, 짧게 인사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인사 속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는 것. 이렇게 급박하게 인사를 하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짧게 인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사 속에서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단해요. 그 인사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다.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좀 길죠? 그러니까 나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내가 여러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로부터 말미암아 사도,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 나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를 빼놓고서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빼놓지 않고서는 나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말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다른 어떤 교회 가서 목회자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로 묻는 거죠.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출신, 다시 말해서 교단이 어디냐 이 말인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장신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려지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럼 또 어디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한국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들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요번에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교회 몇몇 교회를 아는데요. 예, 저는 넘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생소한데요. 예, 뉴욕 한민교회에서 넘치는 교회로 근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근처에 살았는데요. 저는 이름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뉴욕 한민교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경을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내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뭘 하다가 왔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디서 내가 공부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신분으로 있었는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선교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보냄을 받았다. 그 바울이 여러분들께 무난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가? 나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인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직 예수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부터 시작된 사람이다. 그리고요, 한 가지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아무리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보냄을 받은 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속된 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 족보가 없는 사람이죠. 족보가 없다. 너의 선생이 뭐냐? 너를 가르쳐 준 자가 누구냐? 예수냐? 예수냐? 너 예수님 계셨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이거 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담에색 도상 위에서 계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키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분은 뭐 예수님의 제자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이 족보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 교사들은 예수님 외에도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족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지 어떻게 족보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가? 한마디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보냄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시작인 겁니다. 그 시작점이 예수라는 것이죠.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급하게 서신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4절이 5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인사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빼놓지 않고 인사로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짧은 인사만으로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교리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교리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급히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사랑의 편지이고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상당히 좋아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무슨 체계적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급해서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의 시작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삶의 실제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있다. 너도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거 외에는 아니다. 이 가슴이 불붙어 가지고요,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인사부터 말이죠. 급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리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 공부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이 가슴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산다. 내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가 자리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위급함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도저히 내 삶을 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된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냐고요? 100%를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이 살아온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발견하고, 오늘도 내가 이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하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또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가 되어서 이 감격과 이 은혜와 감사로서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